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2021년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광풍처럼 불어오므로 모두가 살아나고 활력 넘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첫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첫날 첫 예배,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온 마음과 여러분 중심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됩니다. 1월 4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고요. 주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 10장 19절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주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21년 표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한 해가 되시고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 시에는 성경 필사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적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물도 대면 예배 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못 쓰셔도 괜찮으니까요, 쓰신 분들은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고 2021년에는 새로운 다짐과 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성경 필사 또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사 노트가 필요하신 분은 임다희엔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출타 중이신 김동진 집사님, 석피터 장로님, 석유니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수특 권사님, 또 최청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상 제작을 하신 우리 귀한 손길들이 있는데요, 우리 귀한 또 전도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 멀리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학윤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2021년 신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시원한 단비를 부어주듯 저희들의 심령에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단비로 충만케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새로운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팬데믹을 통하여 나 자신으로부터 온 열방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중히 여기며 내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첫 주일 예배에 넘침으로써 묵은 것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새날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려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 주님께 드리오라. 사랑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영광 바라보게 하시네.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이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이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이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주 영광 나타내소서. Let's sing together. King Jesus is all, my all in all. And I know that He'll answer me when I call. Walking by my side, I'm satisfied. King Jesus is all, my all in all. Well, I went out to meet the Lord, oh yeah. I got down on my knees, praise the Lord. I said my very first prayer, amen. You know the Holy Ghost met me there. Stepped on a rock, ooh, the rock was sound. Ooh, the love of God came tumbling down. The reason I know that He saved my soul, I dug down deep and I found pure gold. And He's all, my all in all. And I know that He'll answer me when I call. Walking by my side, I'm satisfied. King Jesus is all, my all in all. Well, I went out to meet the Lord, oh yeah. I got down on my knees, praise the Lord. I said my very first prayer, amen. You know the Holy Ghost met me there. Stepped on a rock, ooh, the rock was sound. Ooh, the love of God came tumbling down. The reason I know that He saved my soul, I dug down deep and I found pure gold. And He's all, my all in all. And I know that He'll
walking by my side. I'm satisfied. King Jesus is all my all in all. Last time, King Jesus is all my all in all.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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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Jesus loves m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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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There's a life that's never ending. There's a truth that lights my way. There is mercy that's new every morning. It'll never go away. Oh, that we could always see the Father's love for you and me. High five someone next to you. Hey, Jesus loves me. Hey, Jesus loves me. Hey, Jesus loves me. The greatest thing that there could ever be is that Jesus loves m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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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God our Father up in heaven, holy is His name. We will live with Him forever. That's why Jesus came. I wish we could always see the Father's love for you and me. High five someone again. Hey, Jesus loves me. Hey, Jesus loves me. Hey, Jesus loves me. The greatest thing that there could ever be is that Jesus loves m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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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I wish we could always see the Father's love for you and me. Wish we could understand the price that Jesus paid. I wish we could always see the Father's love for you and me. Wish we could understand the price that Jesus paid. Here we go. Hey, Jesus loves me. Hey, Jesus loves me. Sing it out. Hey, Jesus loves me. The greatest thing that there could ever be is that Jesus loves me. Hey, Jesus loves me. Hey, Jesus loves me. Yes, He does. Hey, Jesus loves me. The greatest thing that there could ever be is that Jesus loves m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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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Jesus loves m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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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Jesus loves me. Hey friends, Happy New Year! Welcome to our first week of Subscribe Now. This entire month of Januar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social media. Why? Because this entire month,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following Jesus. You know how on social media you have followers and you can like and subscribe and all sorts of things?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we can like, subscribe, and follow Jesus. So let's get started. Today, we'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Twitter. Now, I don't think any of you actually use Twitter, but Twitter is an app that people use to kind of post their opinions, and anything that they post are called tweets, like a bird. And a lot of times on Twitter and other social media platforms, people use this thing called hashtags.
You guys probably know what they are already, but hashtags are things like mood and no filter and outfit of the day and love and all sorts of fun things. People use them so that people can search for those tags and find their posts. And it's kind of a tool for people to gain more followers using these tags. So let's talk about today's Bible story through a series of hashtags. The first hashtag is God made the world. As you can see this image, it's of the earth. Today's passage in John chapter 1 tells us that in the beginning, God made the world and God was there from the very, very beginning. But it wasn't just God that was there. Jesus was there too, because it say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nd that Word is Jesus. The second hashtag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is God's words in a book. Because speaking of words, where do we learn about God's words? In the Bible, of course. And the people of Israel studied God's word, like they knew God's word so well. But even with all the clues that God had given them in scripture, they totally did not recognize Jesus when he came. They didn't see that he was the Savior that God had promised them. And that's why our next hashtag is Jesus is the light. This picture is of a sun, which is the brightest light that we will ever see, right? And that reminds us that Jesus is even brighter than the sun. And not just that he glows or anything, but because Jesus being the light doesn't just pull us out of regular darkness. Jesus pulls us out of the darkness of our sins. And that's why Jesus came to earth. Now, next hashtag is John talks about Jesus. Now, this picture is a phone, which you guys all know very well. And no, John, the writer of the book of John, or John the Baptist, as we have been talking about, neither of them had phones or anything, but both of them talked about Jesus. Now, remember John the Baptist? A lot of people thought he was a savior everybody was waiting for, but John the Baptist told them, no, like I am just preparing the way. When the Savior comes, you will know. Remember that? Yeah, that's right. John told people about Jesus, and John told them to prepare the way and to prepare their hearts for Jesus, because Jesus didn't just come to say hi. Jesus came to save us from sin and to be our Savior. So today's big idea is this. We can know God through Jesus. Now, nowadays, anytime you want to know anybody, what do? Yeah, we just go online and we look up their social media profiles. We find them on Facebook or Instagram or TikTok or what other platforms you guys use. And when we look at those platforms, we can know about them a little bit. Like, yeah, okay, we see they like to go to these kinds of places. They like these kinds of things. And we get to know a little bit. But it's not the same as actually meeting them and talking to them and having a relationship with them, right? The same thing can be said about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can't just read about God. We can't just know facts about God. We have to know God. And that is why Jesus came, so that we can know God. Not know about God, but know God. So, hey, this week I invite you, what can you do to get to know God more this week? What can you do to spend more time with God? And that's right, the answer lies in Jesus. Talk to Jesus, let the Holy Spirit guide you to know God more, so that we can subscribe now to God's word. Amen?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the light, for being the word that was there ever since the beginning of time. But Lord, you didn't just create us, but you saved us, and you sent your son, Jesus, to save us.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is way to be saved, so that we won't be lost in sin and darkness forever.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are a mighty God, but you are also our Savior who loves us. So help us to spend time with you and know you more and more each day.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운명 또한 주관하십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제 맘대로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크나큰 경고를 주시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믿는 저희에게도 말세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의 방주의 역할을 잘하여 라카나다, 라크센터, 나아가 온 남가주의 성도들을 잘 섬기고 격려하는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계신 임다연 전도사님에게 강건의 축복을 주시어 더욱더 맡으신 사명에 충성케 하시고 2세들을 잘 양육하고 계시는 린다문 전도사님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어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반주자와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원동 담임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심령이 아픈 자를 치료하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비즈니스와 사업을 올려드리고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 또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삶이 씌워질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창고에 하나님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나라 위에 이웃을 위해 함께 더불어 주시는 은혜 물질 나누어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된 2021년 새해 주님이 귀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아름다운 교회의 주제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강건하라 강건하라입니다. 이 주제로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신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단단히 무장하셔서 2021년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너끈히 승리하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인가요? 그 LA는 거의 대부분 날씨가 참 좋은데 몇 년 만에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쳤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천둥번개 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대추차를 한 잔 먹는데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뭐 시를 자주 읽는 사람도 아닌데요. 예전에 읽었던 기억에 잠시 이 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대추 한 알인데요. 장석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 등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성도 여러분, 이 대추 한 알에도 모든 시련과 사연이 담겨져 맛있는 대추로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굽이굽이 여정 속에도 대추의 구름진 모양처럼 수십 번, 수백 번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과 인생의 사계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맛있는 인생으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지만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능력을 얻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요, 러닝 스프링스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엄마가 이 아이들을 태우고 출근길에 그만 자동차가 차의 계곡을 굴러서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계곡물에 거꾸로 박혔습니다. 결국 차 사고가 난 후에 8시간 만에 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살짜리 아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와 5살짜리 딸은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차가운 물에 잠겨서 몸이 얼어 있는 그 엄마가 2살짜리 아들을 물 밖으로 떠받친 채 세상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얼음물 위로 떠받치고 있는 이 엄마의 사랑,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저는 이 기사를 대하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엄마의 이런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습니다. 본인은 얼어 죽어가면서도 2살 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8시간을 물 밖에서 떠받친 이 고귀한 사랑,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논리나 이성적으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신비로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너무나 고귀한 사랑이고 엄청난 사건이기에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가히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이 되어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마치 어미가 얼음물에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 떠받친 것처럼 인간 역사로 찾아오신 사건,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으로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떠받쳐 살리신 바로 그 사랑.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서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이로운 일을 두고 철학적인 용어로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논리를 뒤집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데 설명할 수 없는 사실, 사실인데 앞뒤로 이치를 맞출 수가 없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령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이 되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 노스틱이라는 특수한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헬라 철학이 만연해 있었고 헬라 철학의 중심에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은 깨끗하고 의롭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다 더럽고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헛개비를 쫓아다닌 것이다, 유령에 홀린 것이다,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육은 피곤함이 있으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왜 꼭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면 그냥 하늘에서 모든 일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냥 말씀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수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몸이죠. 예수님은 실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은 죄 없으신 몸, 다시 말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했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혹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살아남고 정직하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 시간에 감동해서 눈물은 흘리지만 우리는 부정직해도 흥하는 길을 선택했지 정직해서 망하는 길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손해가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강단에서 그런 용기 있는 선포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 역시 속 시원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힘을 모으고 힘을 과시하고 휘두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정직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자아를 꺾고, 날마다 내 고집을 꺾고, 날마다 묵묵히 말씀을 용납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곧 내 자아가 죽고 또 죽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손해보는 길, 희생하는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신의 일을 도와주기 위한 함께 하심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게 되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히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물의 피가 흐를 때 비로소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거하심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헬라어로 스케노, 성막을 뜻하는 스케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충만하고 임재하심이 있고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필요할 때만 잠시 불러서 돈 달라고 밥 달라고만 하고 가족 식구로는 전혀 카운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희 큰아들이요, 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어떤 서류에 뭔가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집에서 몇 명이 같이 사나? 이런 질문입니다. 항상 5명이었는데 이걸 4명이라고 써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4명, 3명이라고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4명이라고 해야 하나? 내 아들 방은 아직 있고 모든 짐도 다 있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올 텐데, 다시 말해서 큰아들이 제 마음으로는 5살 때나 18살 때나 조금도 변함없이 제 곁에 있고 여전히 나와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훈련 받으러 간 것뿐이지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이죠. 내 아들은 나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수를 적어야 했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가족, 내 자녀는 여전히 나와 함께 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말씀이 거하심에 장막을 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달콤한 신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수십 년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 아픔도 지나고 시련과 환난을 함께 겪으면서 그리고 서로가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예수님은 내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파도가 넘실대는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함께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장막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쳐주신 그 장막 안에 사는 자는 영원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영적인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낮아지신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고 계십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진정 은혜와 진리로 보여지고 그것이 영광된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영광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은혜로 보이고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영광으로 보여진다면 그분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스케노 장막을 쳐주셨습니다. 같이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예수님과 함께 이 장막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장막을 쳐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1년 어느 해보다도 어느 날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장막 안에 거하여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죄의 사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빛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하고 무질서하며 결핍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구원도 먼 미래의 밝은 소망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의 빛이시요 소망이시요 구원이시요 우리의 미래임을 오늘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참으로 환영도 없고 대대적인 그러한 환영식도 없었던 우리 예수님, 그럼에도 철저하게 순종하여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살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순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우리 모두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심령이 살아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2011년 한 해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